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 다에서 입이 그 거룩한 그 영에 의하여 이 미리 말한 그 성경대로 예수를 잡은 자들에게 인도되게 되어지게 만든 그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지금 베드로의 말이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없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즉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시간에 대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요. 히스토리라는 자체가 어때요?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포함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이미 그 죄를 따라 죽은 가론 유다의 할 일을 누군가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새로운 제자 한 명을 뽑아 가론 유다가 행했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7절 왜냐하면 그가 섬겼던 한 부분인 이 일을 제비로 뽑았기 때문에 그를 우리 가운데 포함하여 세고 있기 때문이다. 야,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거예요. 세고 있기 때문이다. 가론 유다가 제자 중에 도움기회를 맡은 것은 아마도 제비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다시 제비를 통해 그 일을 맡을 자를 제비를 뽑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사람을 12에 포함시켜 12명의 제자 이름에 가론 유다를 제거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이를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 중 가론 유다는 제자들의 제비를 통해 선출된 제자가 되며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제비를 뽑힌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인정하고 12루 이름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문제 없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